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한 손으로만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라앉지 않는 배.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한밤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무려 1,500여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상 최악의 대형 그런 해상 사고였어요. 그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라 해서 그 별명이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별명이 무색하게 얼음덩이에 부딪혀서 두 동강이가 났고 차갑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고해를 언급해요. 스가랴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시겠다. Sea of Trouble, 괴로움이나 고생이나 수고가 있는 힘들고 불편한 바다를 고해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 고해를 지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 고해와 같은 바다를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운명이고, 우리들 인생은 그러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근심이 누구에게나 끊이질 않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으로 불행한 삶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고난을 디딤돌로 오히려 더 힘차게 도약하거나 더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원치 않게 많은 고난을 만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나아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고난이 뭔가를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 인생을 not to sink, 가라앉지 않게 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거예요. 32절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당한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불던 바람이 그쳤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배에 계시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오르시지 않으셨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풍랑 속에서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우리들 인생의 배를 오히려 가라앉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미국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땅을 침공해서 다 점령하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모든 복지를 다 해주었어요. 돈도 주기적으로 펑펑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도박과 마약이었습니다. 공짜 돈이 생기니까 전부 도박하고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졌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맨 먼저 나타났던 것이 인디언 그들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미국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편안함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원수나 적이 없는 것이 절대 축복이거나 성공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고, 고난이 나를 견디게 하고, 고난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액 가운데 떠나가는 우리들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실 때 침몰하지도 또한 가라앉지도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풍랑 속이라도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도 가라앉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한 배라도 가라앉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성공한 거예요.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높은 명예나 사람들 보기에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가라앉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남들 보기에 초라하게 살아도 그 인생만큼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가 그 배는 큰 배도 아니었고 아주 갈대로 대충 만들었던 배였지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는 고난의 배였어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가라앉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배가 떠내려간 것을 그 어머니는 지켜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어디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곳은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과 기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풍랑에서 곧 죽어갈 것처럼 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 근심하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그랬더니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물결로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아, 기도하면 사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게 진짜 찬송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그런 가라앉지 않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그 진정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고난은 이 everyone,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이 두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바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누가 또 고난을 주죠? 이제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주의 자녀들 찾아 공격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하게 모두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주의 자녀들을 찾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녀들을 공격할 마귀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할 부모가 있을까요? 마귀는 마귀 자녀들에게 공격 안 해요. 누구? 믿는 자들. 그동안 신앙생활 안 따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고, 그동안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좀 읽어보고 하고, 그동안 기도 안 하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방해해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 열심인 성도들이 더 고난이 많고 제자들에게 더 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 인생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의 12 사도들도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
이영화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언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방광염인가 이제 그런 그 질병이 왔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번뜩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 질고로 고생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 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치료를 받고 하고 있는 중에 그 이제 먼저 경험했던 그 질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어본 다음에 그 이영화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것,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당했던 고통 들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비곤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오히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이 many troubles, 고난들이 많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저는 놔뒀다가는 나중에 잘못돼서 감옥 갈 것 안 부모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부모는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감옥 가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매도 때리고 나무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다. 마귀의 자녀다. 또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 너무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은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괴롭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발 좀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상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고난은 그 result, 그 결과가 더 좋아요. 고난당한 것보다 그 고난당한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 고난으로 해서 결과가 더 안 좋아버리면 우리는 고난을 배척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의 결과, 고난의 결말, 고난의 성과, 고난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이루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고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놀랍고 커요. 세세 무궁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주의 자녀로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길과 터를 견고케 하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 이사야 48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불무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난히 고난이 많았을까요? 히틀러에게 당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고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당했던 그런 모든 고생,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참 자기의 자녀들을 택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시고 천국 백성을 택하시는데, 자기를 섬길 자를 택하시는데 그냥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가운데 택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중에서 택하시더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계시군요. 이 고난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내게 고난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택하셔서 부르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사람의 긍휼도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그렇게 힘이 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목사가 위로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이 돼요 그런다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저기 마을 이장이 아이고 와서 칭찬해 줬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와서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보면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부자들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받지만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말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문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모여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맡기시잖아요. 또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그 고난 중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지막에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시록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1편에도 보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혔단다 할지라도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 다시 무덤에서 이끌어 올려주시겠다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고난은 이 하나님 앞에 commendable, 아름다운 것이다. 추천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다. 단지 beautiful, 아름다운 것이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commendable,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인가? 고난이. 다시 말해서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하고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20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때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덮어쓰고 또한 남이 지어낸 말에 뒤통수를 맞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갖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나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야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마지막에 승리할 것인가? 고난 중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분노와 상처로 자신을 더욱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오직 선을 행하며 마음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결코 가라앉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 모세의 아름다움 고난 아닙니까? 디도서에도 보면 선한 일에 힘쓰라. 이것은 아름다우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직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직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상 받을 일이에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무엇인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절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지 않게 하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결코 절대로 거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거리끼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설 자들이에요. 금방입니다. 금방 할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에서보다도 훨씬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말하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지만 가장 처절한 고난을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 복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고 십자가고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더 있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